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5절,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합니다. 창립주일입니다. 벌써 4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40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책을 펴내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한 분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곁에 계셨던 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인 54년에서 5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고린도에 사는 가이오의 집에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그가 가고자 했던 꿈에도 그렸던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그런 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정면한 그런 적재자들의 공격, 거기에 대한 반박하고 또 앞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때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아직 가지 못한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모든 책의 심장이며 정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칼빈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성서의 가장 비밀스러운 보고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1516년에 로마서 주석서를 펴냈는데 역사가들은 바로 이 책으로 인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출발점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사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 이신칭의를 개인적으로만 우리 이해해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자기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해 왔는데 바울에게는 이 내용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이 훨씬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방 지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실천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가지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지키느냐 할례를 받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다 열려져 있는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공동체적인 세계적인 그런 구원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과 차별을 다 없앤 것이죠.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그런 차별을 다 없애고 누구에나 똑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져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로마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4장 1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 조상 하면은 유대인들의 조상을 말하나?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로마 교우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로마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사람한테는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바울의 믿음에 의해서냐 야고보의 행함에 의해서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위가 더 중요하냐 이런 토론들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토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2등 인간, 구원받지 못할 인간, 이방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율법 이렇게 말하면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 때는 의외로 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쉽고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좀 비현실적으로 뭔가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하면 이제 안 좋은 스티커를 하나 주고요. 잘하면 좋은 스티커를 하나 줍니다. 이제 하나는 상을 받는 스티커, 하나는 벌을 받는 스티커죠. 이런 게 일종의 율법입니다. 어떤 걸 지키면, 잘하면 주어지는 그런 거.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해야 상을 받고. 그러면 학생들은 상을 받으려고 억지로라도 막 노력을 합니다. 그 좋은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요. 법은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 유발이 돼요. 스티커 받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하기 싫어도.
세상은 이런 방식이 주로 작동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상을 받고 벌을 받고 스티커를 이걸 받느냐 저걸 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생과 학생이 순전히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저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은근히 그게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낳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그러면 눈으로 훤히 보았으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줄 땅. 아직 몰라요. 어딘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막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먼저 얻었고, 그 후에 25년 후에 100세 때 겨우 아들을 얻었고, 그 후에 할례를 행했고,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 율법의 행위보다도 더 먼저였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새겨진 어떤 것들,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신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신뢰, 그 기다림,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그 길에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건강한 신앙인은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을 은혜로 여기면서 삽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보수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일하면, 노동하면, 뭔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싹을 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에요. 때로는 주임에게 불임을 당하는 그런 종입니다. 일꾼이나 종처럼 자기가 애를 써야 뭔가를 얻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녀와 일꾼은 많이 다르죠. 자녀와 일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네, 종은 무엇을 함으로써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해야만 보수나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일에서 받는 싹이지 그 노동의 대가지 그게 온전히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힘에 부치고 항상 부담이 되죠, 삶이. 그런데 내가 싹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죠, 선물이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자녀 얘기를 한번 들려줬어요. 이 딸이 있는데 이 목사님 딸에게 용돈과 학비를 계속 대준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냥 용돈과 학비를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은 용돈과 학비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뭐 미안하다거나 염치가 없다거나 그런 기색이 전혀 없고, 용돈 받을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왜 안 주냐고, 용돈 안 주냐고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 친다 그럽니다. 자기가 맡겨놓은 돈도 아닌데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차 태워주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면서도 집에서는 다 공짜가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딸들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어느 집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사춘기 자녀가 방문에 딱 이렇게 써서 붙여놨대요. 근데 뭐냐면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말 것, 이렇게 방문에 써서 딱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춘기들이 이렇구나, 목사님이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딸이 방문에다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말 것 하고 딱 써서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그 딸이 이 집을 사는데 돈 한 푼 보탠 적이 없고 그 방을 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 것,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 일꾼이나 종이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것을 기쁘게 누립니다. 선물로 그냥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도 무언가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녀의 정신으로 읽지 않고 종의 정신으로 읽으면서 막 부담스럽게 율법으로 막 강요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능률과 실질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업적을 요구하고 성과를 올려야 하는 그런 생산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해야 되고 늘 받은 만큼 또 줘야 하고,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도 시련이 닥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언젠가 또 이 일이 해소될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고, 또 고민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딱 내 방에 들어오지 마셔 이렇게 할 정도의 배짱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어진 환경, 그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의예요. 의.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으로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증, 그걸 우리는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100살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머리 싸매고 드러눕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신뢰하며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여기 아만, 아멘, 그런 단어인데요. 원래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걸 가르칩니다. 즉 꾸준하다, 버티다, 견고하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아만이에요. 근데 이 아만의 명사형은 에무나로 발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저 아래 내려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이렇게 대신 잡아 올려주죠. 그래서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계속 유지되다. 여기에 이 아만의 동사인 에무나가 쓰였어요. 계속 유지되다. 끝까지 버텨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고 4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어찌 보면 작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어쩌면 믿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버텨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손 들고 끝까지 이게 손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거, 이렇게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아만, 그런 에무나, 이런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지속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또한 엄마로, 또 자식으로, 아버지로, 또 가정이라는 자리, 사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는 공의, 정의, 정통성,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 말 체다인데요. 이 단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에 맞는 그런 행동, 이걸 가르치기보다는 관계 맺음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예요.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관계를 잘 지속해 가는 것,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천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의 그 기다림, 그 믿음, 그 하나님과 관계성,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질 것은 우리가 은혜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심각해요. 저도 조금 진지한 편인데 사실 놀 때는 되게 잘 놉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놀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즐기고 유쾌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제가 5절 읽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홀로 자녀를 키우면 어렵게 사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분에 넘치게 헌금 생활을 하십니다. 그 모습은 너무 귀하지만은 어려운 가정 형편이 늘 마음에 이제 걸려서 장로님이 하루는 조용히 만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애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규모도 있고 장로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여유 있는 교우들이 봉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집사님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죠.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은혜 받는 기쁨을 저에게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다 제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저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사람이 풍성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딸을 우리 교회 보내셨는데요. 성신여대 근처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한 3번 제법 먼 거리죠. 타고 와요. 우리 발레 연습장을 내서 우리 교우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하겠다고 계속 저한테 몇 번을 그래요. 아니 목회자 가정에 여유도 없고 또 이제 청년이 겨우 어렵게 연습장을 냈는데 무슨 교우들에게 떡까지 내나. 제가 괜찮다고 계속 이제 노해서 이제 떡을 내지 못하겠는데 그 어머니 목사님 요 목사님인데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내가 야 열심히 사업 잘해서 그 작은 교회 11 좀 많이 해라. 그 교회 너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자기가 맨날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우러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때 축복하고 더 격려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윤덕성 권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한 3주째 교회 오지 못하시네요. 지난주 생신이 있어서 제가 전화드렸더니 통 받지를 않아서 걱정이 돼서 집에 가봤더니 이제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서 오른쪽 발이 꼬여서 이렇게 다 젖어서 놓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제가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바지를 갈아입힐 수가 없어요. 옷을 벗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치 복지관에서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둘이 겨우 이제 바지를 겨우 벗기고 어떻게 옷을 위까지 이제 갈아입혔는데 제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날은 뭐 그냥 왔고요. 이제 이번 주 3번째가 갔는데 예배드리면서 권사님 그분이 너무 미안해해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와서 자기를 돌보는 걸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해하길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권사님이 기저귀를 갈아 키우시고 업고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이 자녀들이 이제 돌볼 시간입니다.
그들이 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자녀들이 와서 자고 계속 발을 주물러 들고 있으니 발을 뻗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일어나지는 아직 못하시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계속 오시는 것도 미안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바쁜데 다 직장 다니는데 며느리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오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애들을 어려서 다 업어서 다 기저귀 끼우면서 키웠지요. 내가 어려서 다 그렇게 키웠지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우리가 다 미처 못해서 그냥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 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나가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더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은혜를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무와 형식,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닌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